로마서 12장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서 제가 몇 개의 명령문이 있는지 세봤어요. 그랬더니 43개, 제가 센 거는 43개예요. 43개가 되는 명령문을 여러분이 융단 폭격, 기관단총 쏘듯이 지금 맞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만 세보니까 31번 나와요. 명령문이. 해라, 해라, 해라. 31번. 자, 이렇게 명령문을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반응, 야,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지켜? 아니, 날 죽여라. 난 못해. 내 배째라. 이런 반응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지키라고. 근데 두 번째 반응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지금 뭐 40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내가 한두 개는 좀 해. 그래서 그 한두 개 한 것 가지고 되게 의시되는, 정말 뭐 왜 쟤는 왜 나같이 못해? 하면서 이 교만하기 그지없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하면 좀 역겨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저거 자기 좀 뭐 했다고 하면서 의시되는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뭐 한두 가지도 아니고 요 한 장에 오늘 본문에는 31번씩이나 되는 이 명령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관총 쏘듯이 이렇게 융단 폭격하듯이 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릴 수도 있고 조금 했다고 이렇게 율법주의 혹은 리걸리스트 이렇게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런 부작용들이 지뢰밭같이 산재해 있는데 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그렇게 설명해 놓고 12여 장에 들어서 이렇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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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문을 40번 이상이나 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옛날 연애하던 시절 한번 돌아가 볼까요? 뭐 물론 지금 옆에 있는 아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좌우지간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뭐를 부탁을 했어요. 자기야, 나 이것 좀 해줄래? 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래? 뭐 딴 거는 없어?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러지 않을까요? 그 요구를 받았을 때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할까요? 아니면 뭐 그딴 걸 나한테 시켜 하고 짜증을 낼까요? 어떤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일 거예요. 전자일 거. 후자인지 전자인지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은 한 번도 연애를 아직도 못 해본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면요 짜증이 아니라 그래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 말처럼 융단폭격, 기관장총 쏘듯이 우리에게 수많은 명령을 했는데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와, 그걸 원하세요? 오케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해요? 또 딴 건 없어요?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네, 그런 의미예요. 기죽으라는 말, 나자빠지라는 말, 아니면 조금 지키고 의시되라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오는 명령문은 마치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부탁했을 때 나에게 이걸 부탁해 준 게 너무 고마워. 나에게 이걸 기대한다는 게 너무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의 부탁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듯이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전제를 하고 9절부터 이렇게 간단하게 좀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은데 그래도 빨리빨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 첫 번째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거짓이 없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hypocris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선. 근데 여러분 그 문자적으로 그 의미가 가면이에요. 가면. 그러니까 사랑에는 가면 쓰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가면은 웃고 있는데 뒤에서 짜증내고 이를 갈고 그런 거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연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devotion, 우애, 존경, respect, 이거는 가정 안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렇죠? 형제끼리 우애하고 devotion, 그 다음에 어른들을 존경하는, 이 가족 안에서 쓰여지는 단어인데, 실은 원래 우리는 이 일을 먼저 하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항상 좀 반응하는 것이 더 익숙하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나한테 참 우리 가족에게 잘해주시네. 우리도 잘해드려야지. 이게 항상 우리는 리액션이에요. 반응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성도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해요. 먼저. 저 사람이 잘해주나 못해주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라. 이 가족의 안에서 하는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상 센터 스테이지, 중앙 무대를 원해요. 우리는 본성상 사람의 갈채 속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본성상 1인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먼저 하라. 이 말은 1인자가 아니라 2인자. 일부 때는 2인자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아주 재밌었는데 좌우지간 2인자가 되고요. 남을 먼저 중앙 무대에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중앙 무대에 서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을 가지고 형제들을 먼저 앞세우라. 이런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먼저 하라는 말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을 아주 쉽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 성경이라는 말, the Bible 이런 말 안 붙이고 the message 이렇게 해가 붙여가지고 성경을 냈는데 거기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리 특히 오케스트라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Practice playing second fiddle. 먼저 하라는 말을 practice playing second fiddle. 무슨 뜻이에요? 제1 바이올린 주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제2 주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practice 하라는 거예요. 2등 하는 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2등, 3등 하는 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다 1등 하려고 아규다툼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형제들, 자매들끼리는 어떤 사랑을 베푸냐면 practice playing second fiddle. 두 번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도록 그거를 훈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1절부터 나오는 말씀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정말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들이 지금 명령문으로 우리에게 와닿기 시작해요. 정말 이래야 되지.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저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가장 굵직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너그러워져요. 아무리 남편이 참 이렇게 까탈스럽고 각박해도 예수 믿게 되면요, 그 남편이 너그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깍쟁이 같은 아내가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제대로 믿으면 그 깍쟁이 같은 아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바가지를 안 긁어요. 왜요?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지금 바가지 긁던 아내들이 지금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그러워져요. 너그러워져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 손 대접하는 거, 이 손 대접하는 걸 그냥 식사 한 끼 사준다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옛날 이 당시에는 이거는 생명줄이에요. 진짜 자기 자신의 가정에 한 끼라기보다 우리 집에서 일주일, 2주일 그냥 사셔도 손 대접하는 그 정도의 그 호의를 희생적으로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 정도로 너그러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즉 새롭게 되기 전에는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합니다. 돈 때문에 어쩌면 사람을 이용하죠. 사용해요. 근데 새롭게 된 후, 예수 믿은 후에는 어떻게 변하면 돈을 사용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renew mind,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면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고요. 사람이 우리의 목적이 돼요. 사람 사랑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지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후회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확인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후하게 선물을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랬어요. 정말 그래요. 야, 이 선물 준대 이 사람에게 주기엔 좀 아까워. 그런 사람 있죠? 그럼 그 정도뿐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에게 이거 하려는데 더 해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 드세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는 여러분이 베푸는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을 대접하는데 그렇게 너그러워라.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나 큰 사랑 속에서 그런 사랑을 너그럽게 베풀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성도를 가려서 대접할 사람 가려서 하지 말고 정말 너그럽게 하라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져야 할 아주 너무너무나 멋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4절부터는요 조금 대상이 바뀝니다. 14절부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예수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특별히 반기독교적인 것, 교회 가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 내가 별로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교회 가는 걸 알아가지고 직장에서 자꾸 이렇게 손해보는 경우,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 상사, 뭐 교회 가는 것도 그냥 뭐 조금만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신문에 기사에 날면 교회 가는 것들 하면서 일부러 들으라고 막 우리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아주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14절부터 열거하는데 이거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우리가 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특별히 반기독교적이고 반교회적이고 아주 내가 교회 가는 걸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크리스찬은 그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어라 그랬어요. 참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게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특별히 나를 심지어는 박해, 영어로 persecution, 핍박을 가해도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bless them,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남에게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이 축복하고 저주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언약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나오는 말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언약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믿어 그 복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이웃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축복을 하는데 심지어는 그들이 우리를 해되게 하고 우리를 손해를 끼치도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해도 그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떻게 할까요? 그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쉬운 거는 아닌데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냐고요? 슬퍼하는 자하고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자, 이게 뭐 간단한 말 같은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해 볼게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뭐 둘 다 뭐 줄도 나오는 것 같고 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목사니까 결혼식 주례도 해야 되고 장례식 집례도 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만약 묻는다면 제 생각에는 거의 동의할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본 적은 없지만 목사님 결혼식에서 설교하는 것이 더 쉬우세요? 아니면 장례식에서 설교하는 게 더 쉬우세요? 쉽다는 말은 뭐 내용 준비하는 게 쉬우냐 그게 아니라 delivery, communication, 소통하는데 어느 게 더 쉬웠겠냐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장례식 때 설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내용은 힘들고 분위기는 무거울지 모르지만 장례식 때 설교할 때 한 사람도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집중해서 들어요.
근데 결혼식 때 설교하면 별로 안 들어. 아, 빨리 좀 끝내지. 이런 스타일이야. 되게 그래요, 보면. 왜냐하면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슬픈 자를 위로하는 거는 소위 안 됐잖아요. 힘든 상황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위로해 주는 거. 이거는 이렇게 측은지심 때문에 그거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하냐면 실은 내가 없는 것을 그 사람이 갖게 되어서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함께 진심으로 즐거워해 주는 게 믿음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장가 가요. 장가 가냐고 정말 축하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4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빈둥빈둥거리고 있어. 그런 걸 생각하면 그걸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딸 났어요, 목사님. 막 이게 너무너무 좋아, 딸 났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딸은커녕 아직 시집 장가도 안 갔어. 이럴 때 정말 즐거워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 갔습니다. 예일 대학 갔습니다. 정말 축하해 드립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아직도 대학도 못 가고 커뮤니티 칼리지도 아직도 못 들어갔어. 정말로 축하해 줄 수 있냐고요. 네. 그러니까 내게 없는 거를 이웃이 갖고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를 같이 가서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우리 큰딸이 지금 29살인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 일입니다. 그때 커네리컷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텐데 졸업식인데 갔는데 이런 홀에 전부 다 라운드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그 라운드 테이블에 졸업하는 학생하고 식구들이 같이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테이블에 두 가정, 이렇게 소가족, 이게 별로 큰 가정이 아니면 세 가정까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졸업식을 해요. 굉장히 여유롭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시상식이 온 거예요. 졸업식 때면 항상 시상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두 가정이 앉았어요. 우리 딸하고 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앉았는데 드디어 시상식이 되는데 President Award, 대통령상, Silver, 골드, 이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교장 선생님상, 그다음에 무슨 동아리 활동하면 그 동아리에서 무슨 상, 성적 우수상, 이런 게 계속 부르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계속 나가서 받는 거예요. 계속 나가. 그런데 처음에는 막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나가는데 우리 딸 이름은 안 부르는 거야. 와, 정말 제 표정이 이렇게 막 굳어지는 거야. 이게 막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 딸은 안 나가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 딸은 우리 그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이렇게 상장 받아가지고 오면 let me see 그러면서 막 받으면서 막 읽으면서 good job, 너 정말 잘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속으로 속도 없구나 우리 딸은.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표정 관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캐라 킴, 우리 딸 이름이에요. 캐라 킴 딱 나오는 거야. 이야, 드디어 받는구나. 그랬더니 개근상이야. 그렇지, 그래, 넌 건강했다. 아주 그냥 아프지도 않고 그게 최고다. 제가요, 꽤 오래된 얘기지만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 원수들, 우리를 해하게 하는, 우리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 진심으로 즐거워해지고, 내가 그게 없는 거라 할지라도 즐거워해주고, 그거 우리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게 훨씬 크니까. 그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실은 물질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우리 애들 학교 가는 거나 우리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부족해도 남의 그 즐거운 거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진심으로. 이렇게 해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되라. 저주가 되지 말고 축복이 되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여러분 이 화목하는 말씀 보세요.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As far as you can do it. As long as it depends on you. 할 수만 있거든. As long as it's doable.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예요.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이지 결단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 임무를 맡았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셉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새는 바가지 세상에 가서도 셉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녀들이 나중에 사회 문제의 주범들로 될 확률이 훨씬 큰 거는 아시잖아요. 가정생활이 뭐 불우했다든지 가정생활이 힘들었던 그 자녀들이 결국 사회에서 문제아가 되는 확률이 커요.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로 훨씬 커요. 저는 이거를 이 교회에도 적용하고 싶어요.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과 교회는 같으니까. 교회에서 힘들면, 교회에서 적응 못하면 세상에서도 적응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학 사역으로 제 목회를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대학이 굉장히 우수 대학이었잖아요. 에머스트 대학 같은 경우는 아주 탑 랭크 넘버 1 대학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곳일수록 실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 경쟁률이 다 똑똑한 놈들만 와가지고 경쟁하니까 뭐 다 고등학교 때는 올레이 하던 애들이 왔잖아요. 이거 얼마나 잘하겠어 다들.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스트레스가 커요. 그래서 한 자매가 너 이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성적이 잘못 나왔다고 생각해가지고 탈레놀 80알을 털어놓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장 세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입원을 하고 가료 중에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 간다고 그 병원 주소를 알아서 갔는데 이게 일반 병원이 아니에요. 가봤더니 정신병원이에요. 이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구나. 왜냐하면 자살을 시도한 거니까 이건 제정신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동에 들어갔는데 정신병동에 체크인하는 자체가 꽤 어렵더라고요. 뭐 스크린 체크 몇 번 하고 오케이 해가지고 겨우 들어갔는데요. 정신병동 들어가 봤더니 좀 달라요. 확실히. 거기 안에 이제 환자들도 좀 다른데 막 그냥 이게 가는데 막 나를 째려보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소리 괴성을 지르고 어떤 사람 내가 진짜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냥 나한테 왁 덮치더니 귀에다 대고 그냥 괴성을 지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휴 무서워가지고 혼났어요. 아주. 저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막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다녔다니까요. 진짜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자매를 신방했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여기 너무 무서워요. 저 좀 나가게 해주세요. 퇴원시켜 주세요. 막 그러는데 제가 생각이 너무 무서워. 야 여긴 맨정신으로 들어와도 돌아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알았다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했어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이 학생 좀 퇴원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If she cannot do it here, she cannot do it out there. 만약에 이 자매가 이 병원에서 이 병동에서 이기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세상이 이 병원보다 더 터프하대요. 세상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병동에서 이기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 정확하게 이 말씀 드리겠어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못 이긴다고요? 그럼 세상에서도 못 이겨요. 어떤 분이 이런 궤변을 일으켜요. 이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내 교회에서는 너무 힘든데 세상에서는 나는 아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트러블 메이커인데 세상에서는 피스 메이커래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절대로 없어요. 교회에서 트러블 메이커는 밖에서도 트러블이에요.
교회 안에서 피스메이커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야말로 서로 화목하게,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 화목하는 것을 훈련하기 최고의 장소예요. 이 훈련을 여기서 하지 못하면, if you can do it here, you cannot do out there in the world. 세상에서 절대로 못해요. 세상이 더 터프해요. 교회 안에서 못하면 밖에서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이 크리스찬됨, 화목하는, 그게 내 아이덴티티인데 그거를 교회 안에서 실천하고 훈련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2세기, 3세기에 변증가요? 또 저술가였던 이 터툴리안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이 터툴리안이 기독교인을 이렇게 변호를 했어요. 그의 책 The Apology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변증, 혹은 다른 영어 번역은 Defense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크리스찬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막 크리스찬에 대해서 막 묻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크리스찬에 대하여 그 누구도 의심하거나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크리스찬이면, 잘 들으세요, 그가 크리스찬이면 좋은 사람인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 인플로이를 이렇게 고용하려고 이렇게 막 레주메 이렇게 이력서 보는데, 이분이 잘할까? 이분이 믿을만 할까? 이분이 책임감 있이 일들을 이루어 갈까? 라고 이렇게 할 때, 그분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그래? 됐어요. 끝.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말로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증명하고 더 이상 질문을 던질 이유가 없어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막 이렇게 하다, 그분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Who cares? 그리고 다 물어보는 것 같아요. 비극이죠. Who cares? He goes to church. Who cares? That doesn't mean anything.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비극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실은 이랬다니까요. 2, 3세기에 그 성도들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 He's a Christian, She's a Christian. 그럼 that's it. No more question. No more doubt.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크리스찬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뭐라고요? 피스메이커. 화목해 하는 자. 사회적으로 높은 사장님이 교회에서 주보 나눠주고, 연세 드시는 어른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밥 해주면서 섬겨주고, 막 바쁘다고 뛰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야 이리 와 내 앞에 서 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주고, 사회적으로는 사장님이고 CEO였고 제너럴이었고 제독이었고, 그런데 운전해주고 셔를 해주고,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 말이죠, 젊은이들 막 운전해주고 이 셔를 버스 해주시는 거 보면 되게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교회예요. 피스메이킹,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김중건 목사님의 그 민족 복음화의 꿈, 그 글을 읽고 가슴이 너무너무 벅찼어요. 그것이 복음 성가로도 만들어졌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민족 복음의 꿈.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 의식과 예수 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며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끝! 끝! 더 이상 no more question, no more question.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선거철이 끝난 게 참 감사해요. 이 선거철에는 얼마나 예민하고
가정이 갈라지고 심지어는 교회도 이 선거 때문에 갈라졌어요. 자식은 촛불 집회 나가고 부모님들은 태극기 집회 나가고 가정 안에서 나눠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잖아요. Are you a Christian? Yes, I am a Christian. Are you a Christian? Yes, I am a Christian. 그러면 됐지. 그 다음에 물어요. 민주당이에요? 공화당이에요? 그거 왜 물어요? 왜 물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 가질 수 있어요. You could vote for Democrats, you can vote for Republicans. That's your freedom. 그렇죠? 여러분 자유예요. 그런데 민주당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정확하게 묻습니다. 공화당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공화당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원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라져요? No more question. Are you a Christian? Yes, I'm a Christian. 끝! 끝. 그걸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그걸로 하나 되는 가정. Peacemaking. We're not making troubles. We are making peace in one another.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크리스천은요, 모든 사람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직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실천하십시오. 세 번째, 크리스천은 누구인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예요. 악을 선으로 이겨요. 19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설교 제목을 딴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원수의 머리에 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숯불을 얹어 놓으라 라는 이 표현이 앞뒤로는 다 이해하는 말들 사이에 딱 끼어 있습니다. 잘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실은 이 말씀은 잠언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25장에도 아주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묵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자 보세요. 크리스천은요 원수 갚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수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말을 오용해서 크리스천들은 그냥 당하는 대로 당하는구나.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이용해야지 하는 악한 사람들, 죄를 더 짓게 하는 그런 일들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회적인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우리 크리스천들을 싫어하고 그냥 해준 거 없이 미워하고 뭐 그냥 그 쓰레기 치운 거를 자기네들 치워놓고 다 우리 집 앞에다 갖다 퍼놓고 말이죠. 잔디 깎아놓은 거 쓰레기들 다 그쪽으로 넣어놓고 가을에 낙엽 떨어진 거 전부 다 갖다 놓고 말이죠. 그냥 오물 지나가다 괜히 우리 대문에다 다 던져버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그냥 싫어. 그냥 우리 교회 주차장에 여기 있는 게 싫어. 가다가 그냥 돌 던지고 막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안 해준 것도 없이. 자, 그랬을 때 원수 갚지 말고 복수하려고 그러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더 선한 일을 베풀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떡 끼어 있는 게 그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친히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 숯불 올려놓으면 이거 야단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머리 다 타고 막 그냥 막 죽잖아요.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불의 심판으로 그 머리에다가 그냥 숯불로 지져주겠구나 우리 원수를.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아니면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원수가 돌이켜 회개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기회를 주는 것을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숯불을 올려놓으면 열이 나잖아요. 숯불을 온다고 그냥 맨 머리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쟁반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찜질을 하는 것처럼 이 머리가 뜨거워지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붉어진다는 게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 그래서 부끄럽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잘못해줬는데 오히려 선하게 대하면
이게 웬일이야 하고 부끄러워지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서 사람 부끄럽게 해가지고 변화를 요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번 많이 부모님에게 당해봤을 듯 하는 건데,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불에다가 오줌을 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쌀 키는 이 키를 머리에 쓰고 동네를 다니면서 소금 얻어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 다 그래요. 너 오줌 쌌구나 이놈. 너 오줌 싸게. 그러면서 소금을 줘요. 그럼 받아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다시는 오줌을 안 싸요. 그래서 창피하게 부끄럽게 해가지고 사람이 변하는 것. 그래서 이 숯불을 머리에 쌓는 거는 그렇게 부끄럽게 해가지고 사람 변하게 하는 그런 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예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연탄불이 다 꺼졌어요. 저도 그 시대에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개탕 같은 게 나와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연탄불을 개가지고 그걸로 또 아침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온방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불이 꺼졌어요. 이 숯불이 다 꺼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아이에게 이 쇠수대야 같은 데 들고 다니면서 숯불을 꺼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숯불을 가지고 꺼가지고 가면서 숯불 달라면 타는 숯불을 주면 그 숯불 가지고 와서 불을 붙여가지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숯불을 들고 왔어요. 애가 이렇게 숯불 줍시오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집안이 아주 못된 집안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쓰레기는 항상 우리 문 앞에 갖다 놓고 말이죠. 아주 그냥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때 숯불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 너 아침 아주 쩔쩔 굶어라 하고 안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세수대야에 올려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수대에 올려주라. 마땅히 받을 바가 아니지만 마땅히 성도니까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저 원수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 가져왔어 얘가. 야, 너 가져왔네. 누구 집에서 주디? 예, 저기 김 지사님 네서 줬어요. 그 집 내가 못하겠는데, 내가 못된 짓 많이 했는데 근데도 줬어?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든 간에 이 크리스찬은 정말로 저들에게 이런 일들을 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이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고학력자들만 할 수 있을까요? 은행 잔고가 좀 넉넉히 남아있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아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거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였다니까요, 하나님. 근데 원수에서 앞으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제스처를 한 적도 없고 용서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거 생각해 보면 숯불 꺼져가지고 숯불 좀 달라고 하는 그 못된 이웃에게 내 숯불을 얹어주는 거 할 수 있어요. 내 인격으로는 못하고 지난 일 과거를 생각하면 못해도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거 알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게 얼마나 풍성한 건지 알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칼럼 쓴 거 좀 길지만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길게 쓰지 못하고 도중에 꼭 끝나는 글 같이 썼는데요. 제가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한번 꼭 참고해 주세요. 시간 없어서 그 얘기는 다 못하고요. 한번 꼭 읽어주시길 부탁하고요. 여러분,
복수하지 마세요.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내가 다시는 저 사람에게 잘해주나 봐. 그냥 당신 알아서 하시오. 하나님, 내가 그냥 나중에 기회하면 내가 한번 복수할 날이 있을 거야.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고생했으니까 너도 한번 고생 좀 해봐. 이러지 마세요. 원수 갚지 마시고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이 갚으세요. 여러분은 선을 행하세요. 불 꺼진 집에서 숯불 구할 때 그 원수에게 숯불 주세요. 숯불 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보세요. 악을 처단하시고 선을 세우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그 이웃도 돌이키셔서 함께 예수 믿게 해서 여러분의 동력자 파트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게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전이 되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나 이런 거 못합니다. 배째세요. 그런 반응이 아니고 조금 했다라고 하면서 의시되라고 하는 그런 부작용 남발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43회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쏟아부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축복이 뭔지 설명하지 않았나요? 원수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지 않았나요? 복음 앞에서 누가 우가 있고 아래가 있습니까? 다 평등한데. 그 메시지를 받으셨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복음 때문에 생활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교회 밖에서 심지어는 우리에게 박해를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냥 이 꽉 물고 해봐라가 아니라고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받은 대로 갚으려고 하고 안 갚음이나 하려고 하고 씩씩거리기나 하고 기회만 있으면 되로 받고 그냥 말로 주려고 하고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크리스찬답게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세요. 그 결단이 여러분의 이 짧은 기도 시간에 꼭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다쳤던 마음을 엽니다. 정말 마음이 맞지 않아서 나하고 생각이 틀려서 내가 손해본 것 같아서 상처받았다. 그래서 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한 지체된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외딴 섬 모양 살아가는 나의 이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좀 더 설친하고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소극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들을 때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면서 변명하던 나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있기에 넉넉히 이 일도 할 수 있기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처럼 이렇게 기대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거 기쁨이요 특권이요 감사요. 더욱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는 자세로 변화가게 하시고 핍박하는 이 세상도 사랑하고 화목하며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아 악을 이기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 믿는 크리스찬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시고 감동하게 해 주시옵시고 내 육욕 내 본성 따라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소욕 따라 우리 성령님이 시키신 일에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